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 가운데 노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목사님께서도 지난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기쁨의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외침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나신 이 탄생하신 이 기쁨을,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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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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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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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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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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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다시 한번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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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허락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참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또 긴 시간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또 귀한 칸타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하늘소리 찬양대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인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성탄절에는 우리가 처음 또 세례받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하려고 오늘 그렇게 칸타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나눠지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기쁨과 그 성탄의 은혜가 또 흘러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 어느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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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치고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네, 긴 본문이고요.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레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셨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드리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증스나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덧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믿음장 이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은 감사합니다. 네. 믿음은 선물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그분의 역사와 주관 가운데 지금도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온 역사를 관리하시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왜곡되기 시작한 이 역사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분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동력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세요? 네, 하나님이 하세요. 그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시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불렸던 아브라함이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의 의미는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았고 잃지 않다가 또 넘겨주는 그런 믿음의 흐름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흐름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굳이 이름 붙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 열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열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 오늘 믿음장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게. 삶이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삶의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네 사람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는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면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삭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전달식이었어요. 내 삶 가운데 그동안 흘렀던 어떤 것을 너에게 이렇게 전하는데, 이것은 오늘 어떻게 살든 간에 이 시대를 건너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장차 있을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는데,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다른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은 삶이 어땠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 이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떼를 치고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적극성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극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비열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들에게 없는 감수성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험심도 있었고요. 헤쳐나가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역에 돌아다녔다 보니까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몇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결론 지으면서 남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덧붙인 것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야곱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수단과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는, 그래서 그동안 그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추구했던, 그래서 얻고 싶은 것은 얻었지만 무엇을 얻으면서 실패하고 잃어버렸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그 인생의 스토리였어요.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잃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지팡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삶을 떠날 때에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드리는 경배만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배만 남았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또 누구죠? 대표적인 아들. 네, 요셉이 있죠. 네,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또 아버지하고 달라요. 요셉은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명의 대국이었던 애굽에 나중에 어느 자리에까지 이르르죠? 총리까지 이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후진국 그리고 약소국, 못 사는 나라 사람이 빈민가 출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보다도 더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삶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한 결론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었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22절 말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떠날 것을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믿음 때문에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첨부했습니다. 뭐라고 첨부하냐 하면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문명의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뿌듯한 거예요.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자리까지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자기의 유고를 남기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에 당부한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나갈 때에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곳이 좋고 아무리 이곳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나 혼자 소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나갈 때는 내 뼈를 메고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 바라본 것은 무엇을 바라봤겠어요?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봤겠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된 믿음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을 이 요셉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과 요셉의 삶의 내용은 이렇게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한 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축이 뭐냐 하면 믿음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고, 또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경은 점프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에서부터 모세까지 왜 이렇게 점프했나 보니까 몇 년일까 이렇게 보니까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 보니까 400년 정도였어요. 시간이 400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 그 다음에 건너뛰고 그냥 모세로 갔을까? 제가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여기서 요셉 하시다가 왜 모세로 가셨어요? 계속 여쭤봤어요.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한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400년을 점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끼고 왜 모세를 갔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정답 같아요? 네.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 중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내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세대를 건너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가치이고 내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인데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절망으로 마감할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어거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그냥 모세가 이렇게 해서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건 좀 어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게 어거지인가 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3절부터 24절까지 27절까지 말씀인데 23절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을 바라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했다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확실히 볼 때 이거는 믿음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정말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을 숨긴 것은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거는 본능이죠.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40세 되어서 바로의 궁을 이제 떠나는 것도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왕의 노여움을 피해서 숨으려고 떠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슨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어떤 근거로 여기다 믿음으로라고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믿음의 과정이 된다. 여러분 동의 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는 무슨 과정이 된다고요? 믿음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세가 했던 것, 석 달 동안 숨겼던 것, 왕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 이거는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데 이것도 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을 보세요. 이제 한탄강에서 막 물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 승일교 밑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물이 막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오는데 물이 막 오면서 저를 지나가겠죠.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만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굽이지는데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다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가 넘겨줄 것이 있으면 계속 그 물은 흘러가요, 흘러가지 않아요? 흘러가요. 꼭 남들이 볼 때 꼭 흐름을 타고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에요.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 분명히 믿지만 믿음의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의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에 가슴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내 삶의 단순한 인생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을 향해 다가온 것이 믿음의 역사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고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한 섭리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결코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했던 것을 믿음으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 우리가 위안이 되고 우리가 가슴이 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론 맺으려고 하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바로 믿음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예요. 그런 에너지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표현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할까?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할 말이 더 있는데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이 표현은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증인들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느껴지세요? 굉장히 힘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네, 저만 힘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은 힘을 다 빼셨군요. 왜 이렇게 이 본문에 힘이 느껴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중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이제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단거리, 이제 100m 달리기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경기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제 100m를 달리잖아요. 근육이 정말 춤을 추는 것처럼 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근데 중계하는 사람이 천천히 중계하나요? 천천히 중계해요? 땅! 하면 어떻게 해요? 3번 레인, 3번, 2번 선수, 2번 선수, 1번 금메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땅! 네, 달려가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 뛰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말 박진감 있게 흥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공을 가지고 골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것을 중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중계를 하죠? 힘이 넘치면서 중계를 해요. 패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구 선수 슛 골링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중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볼을 가지고 골문을 향해 가는데 예, 저 선수 볼을 툭툭 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아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골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박진감 있게 흥분하면서 그렇게 중계를 하잖아요. 힘이 느껴지는 장면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도 힘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뭐예요? 삶의 에너지예요. 믿음은 삶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미와 함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33절,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을 그렇게 강하게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받은 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는 전차처럼 그 앞에 각종 장애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 가운데 멈추지 않고 그냥 뚫고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묘사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힘과 진정한 생명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면서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힘을 부여하는 그것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이고 에너지입니다. 믿음의 힘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결코 삶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힘을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우울하고 의미가 없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미도 없고 신나는 일도 없고 낙담되고 불안하고 주저하고 무엇인가 뚜렷하게 기대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드는 생각이 내 삶이 원래 그렇지, 이렇게 자조적인 절망적인 말만 한다라고 한다면, 뭐 기대하는 그런 익사이팅 되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심각하게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도 안 그럴 때도 많아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도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잠시 비참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잠시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끝까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의 결론을 그렇게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고 에너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고 넘겨줄 것도 없고 이제 나 혼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도 없고 넘겨줄 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죽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생이라고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손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고 그냥 인생을 그냥 동물적으로만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동물들이 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런 동물이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동물은, 그런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개들은 족보가 있더라고요. 족보. 저도 살다 제가 저희 집에 어떤 개가 왔는데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를 보니까 화려한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족보가 있는 개를 보면 몇 대에 걸쳐서 이 개가 이제 정말 순수 혈통의 이런 개라는 것을, 이런 족보가 있는데, 그러나 족보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개는 알지도 못합니다. 개 중에 어떤 개는 그 족보 때문에 내 프라이드가 너무 강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돌아다니는 개 보셨어요? 네, 그런 개는 없어요. 뼈다귀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거죠.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을지, 나는 이것만은 꼭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많이 받고 조금 받을 수 있고 지금 이 형편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는 무엇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없으시면 이건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내 삶의 흔적이 어떤 정말 작품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의미 없는 어떤 그런 무더기에 불과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많은 일들은 내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역사적인 일들 중에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한 것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풍요이든 궁핍이건 간에, 성공했던 실패든지 간에, 정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뒤에 그 일을 뒤치다꺼리하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이 시간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순간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가치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그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장을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예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이제는 너 차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끝나고 12장으로 그렇게 가지만 11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11장의 뒷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써 내려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밖에 없다라고.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이 없다.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이다.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때 정말 11장의 뒷부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쓰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그냥 믿음으로 살았군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군요,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은 나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가정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록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삶의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이 없다라고, 믿음은 삶의 에너지고 의미고 가치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을 써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 끝에 남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믿음은 생명력이고, 믿음은 에너지이고, 믿음은 힘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흔적들이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주 동안 함께 우리가 결단했던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변할 때 나는 그거 따라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뒷부분은 내가 써 내려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라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가 이곳에 부어져서 나의 연약한 것이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삶의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절망으로 마감될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임을 고백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흥양하여 받아주시고 이것이 차고 넘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빈궁이나 곤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해결해야 될 것들 해결하게 하시고 청산해야 될 것들 청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밝아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 안에 기대감과 소망함으로 그 한 해를 맞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앞으로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믿음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미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